여러분 계속해서 19장은 생활 규례 혹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은 좀 달라 보이지만 어제 본문 19장에 제가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는 같은 맥락의 생활 규례이자 세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경외한다. 이것이 영적 질서를 지키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위아래를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자가 누구인지, 그저 그냥 내가 나의 삶이니까 나는 나의 삶을 잘 되게 할 권리도 있고, 이 프랑스와 수강이란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파괴할 권리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 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잘 챙기고 그들을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볼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요, 또 나를 통해서 그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산 땅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깨끗한 도시인 것 같고 계획된 신도시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너무 곤핍하고 궁핍하고 너무 영적인 그런 어떤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영적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를 해보면 8-9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한 사람을 마치 자기의 자녀를 돌봄같이, 뭐 레위 지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 교사도 지나가고 교회 생활 아무리 30년 40년 해봐야 정말 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생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저 나의 어떤 선행이나 그래서 어떤 나의 열심에 근거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주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우리 온리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 장애인을 어제도 또 만났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구리의 한 교회 다니시는데 이 장애인 차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를 좀 주일날 와서 데려가세요라고 전화하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롯데캐슬 다시는 분인데 제가 저희 교회 바로 집 코앞이니까 저희 교회로 한번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사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탈북민이 있다면 그 탈북민 세터민 분들,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동네인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큰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살아가는 극심한 영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만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19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생활 규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요, 1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가축을 다른 종류의 가축과 교미시키지 말아라. 두 종자를 섞어서 그렇게 밭에 뿌리지 말아라. 두 재료를 섞어서 그렇게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리고 무조건 네 여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종하면 재산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도 주인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결혼한 여종과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네 가축을 교미시키지 말아라.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리고 네 여종이라고 해서 재산 취급하지 말고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런 것들 다 핵심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한 영적 질서를 잘 지켜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절대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이 모든 창조의 이 동식물, 피조 세계의 질서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의식주, 네가 먹고 입고 거하고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노예제도가 노예제도가 일반적이었던 그 삶 가운데서 인격적 존재로 여겨야지 재산과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어제 본문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장부터 끝장 27장까지의 전체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거룩의 의미가 다시 한번 어떤 행위나 어떤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정도 저급한 수준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엑소더스 구원시키시고 영적 질서를 잡게 하시고 그들과 분리시키시고 구별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천아, 너는 거룩해라. 사랑하는 성도야, 내 아들 내 딸아, 너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이 거룩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잘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23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기 23절 이하로 보시면 3년 동안 소출을 취하지 말고 4년째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5년째부터 그 소출과 열매를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점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술법을 행하지 말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리고 타투, 문신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신접한 자나 박수, 무당을 절대 찾아가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생활 규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규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딸을 창녀로 내어주겠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고대 사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생활 양식은 다 자신의 아들을 우상에게 내어주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자신의 딸을 우상에게 내어주면 그 우상 산당에서 음행을 행하게 하는, 즉 창녀로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활 규례, 빛에 먹지 말라, 점치지 말라, 술법을 행하지 말라,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무당 따르지 말고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 다 모든 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소위 영적 질서, 영적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영적 주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생활 규례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또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 분명한 것은 무당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무당 찾아가는 성도님들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새 모르게 예를 들면 신문을 보다가 오늘의 운세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대박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복권이나 로또를 긁고 산다든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영적 본질의 문제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이 문제, 이 영적 질서의 문제만 여러분이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취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해라, 이것은 요즘에는 피를 먹을 수 있지 않냐, 선짓국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거 다 옛날 방식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 너무나도 유치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이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하나 그 영적 질서 앞에 조금이라도 영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오늘에라도 그 영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생활 습관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라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내고, 또 반드시 취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한다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4년 동안 안 먹고 소출을 자기 것으로 안 취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만 4년 동안은 어떻게 먹고 살았대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지키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그 인생, 그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보시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는 얘기는 결국 센 머리는 흰 머리를 얘기하거든요.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이 표현을 에둘러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33절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할 때 거류민은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심지어 외국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면, 이 원래 유대인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 중에 낳은 자녀같이 여기고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다윗도 또 룻의 외조부가 룻 아닙니까?
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 혼합인 그런 혈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재미 교포분들, 특별히 2세, 3세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그 재미 교포분이 한국인이라고도 말을 못하고 미국인이라고도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저렇게 잘하고 있지만 영국 사람들이 양눈을 찢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 30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 또 인종차별을 반대로 겪고 살아가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만나는 외국인들 잘 섬기고 돕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님을 보고 외국인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온리교회 모든 사역의 결이 사람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내가 타투를 할 것이냐, 내가 선짓국을 먹을 것이냐, 내가 로또를 할 것이냐, 이런 저급한 질문을 가지기 이전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과연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과연 내가 굶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지, 영적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우리네 삶이 어떻게 규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설교만 듣고 그냥 끄지 말고 믿음 가운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질서를 분명하게 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세워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